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서로 엄지척 하면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척. 아이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다시 시작하느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음성 듣겠습니다. 동요 가운데 이런 동요 혹시 들어보셨죠? 이제 이렇게 게임하고 연계가 되는데 한번 제가 이제 동요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예. 다시 한번 해요. 이 노래가 있죠. 예. 이제 이 노래를 이제 놀이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 예, 기차 앞에 이렇게 허리춤 잡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문을 만들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대문을 팍 지나가다가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그래가지고 제일 이렇게 딱 닫힌, 이게 딱 잡히면은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너 구석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되면은 또 다시 게임 시작하고 그런 것. 여러분 기억나세요? 라떼는 그랬어요. 라떼는. 예. 근데 참 저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이 항상 열릴 것 같은데 닫힐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국민소득이 막 올라갔었습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해외여행이 일반화가 됐다라는 거죠.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외에 나갈 수 있었고요. 또 저가 항공들이 이렇게 이제 막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게 됐었습니다. 그게 한 이제 30년 정도 그 기간 정도 된 것 같아요. 1980년 말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이때 많은 교회가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단기 선교 이름으로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그곳 땅을 밟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선교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완전히 지금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 초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강산에 난리는 한국 강산에 참 내노라는 부흥 강사님들이 많은데 그 부흥 강사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분의 부흥 강사님 계시는데 장경도 목사님과 김문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웃음을 잃어버린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두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참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유머 감각들이 특별히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많은 분들을 웃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한번 섭외하려면은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전에 예약해야지만이 이게 모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장하길 목사님 우리가 한번 모실 때 그분의 스케줄을 이제 제가 이렇게 미리 1년 전에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스케줄이 싹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데 그게 1년 전에 제가 예약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장인호 목사님이나 김문우 목사님은 더 했겠죠. 한번 그분을 모시려면 참 줄을 설 정도로 그래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바빴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 어떤 분들이 아마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바쁘시다 보면 개인의 시간도 없을 것인데 스케줄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세요? 그렇게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 하나같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불러줄 때 부지런히 다녀야 된다고. 메뚜기 한철이라고 부지런히 다닌다고. 근데 이분들이 해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강산에 부흥회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부흥회를 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항상 메뚜기 단철이라고 부지런히 부를 때 쓰임 받는다고. 근데 그분들이 말이 맞았어요. 문이 항상 열릴 줄 알았단 말입니다. 항상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그 노래 속으로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삶이 이 노래 가사가 이제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때지만 이 지금이 항상 날마다 지속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와요. 일찍이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뭔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항상 열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을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딱 문이 닫혀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이 닫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문이 닫힌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줄 꿈에도 꿨습니까? 이거 남의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일어날 줄 꿈에도 꿨습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문이 닫힌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음껏 여행. 그래서 아마 올해 작년에도 어떤 가족들은 내년에 봄에 여름에 이렇게 싱가포르 가자. 모르겠어요. 베트남에 가보자. 한번 그래. 다낭에 한번 가보자. 또 뭐가 있어요? 한번 가보자. 계획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작년에도 열렸었으니까. 작년에도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닫혔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못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막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기도할 때가 항상 열릴 것 같죠? 내일도 열릴 것 같죠? 뭐 다음에 하지. 그렇게 될 것 같죠? 여러분, 메뚜기도 한 차례란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모른단 말입니다. 몰라.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인생의 문이 탁 닫힌 것처럼,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이 죽음이라는 삶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탁 닫히는 것처럼,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인생 앞에 닥칠 때가 올 것인데, 그런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딱 이걸 터뜨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로 인해서 준비 있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 약속하는 성령을 기다리라. 말귀를 못 알아먹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6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오늘 본문 6절 가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라. 네가 성령 받지 않고 세상 나가면 네 100점 100패야. 그러니까 성령 받고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인데, 이들은 말귀를 뭐라고 이렇게 들었냐면,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 이제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래, 잘 됐다. 한 자리 차리하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이 물음을 했단 말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지금 온매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성령 받아야 된다. 너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100점 100패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는가 보구나. 한 자리 차지할 기회가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라고 하면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거 아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시작. 자,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삼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뭐 세상 가치관에 뭐 이렇게 목숨 걸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받는 것이다. 성령 받아서 내 증인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가 성령 받지 않으면 나라가 해방되고 너희가 어떤 자리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너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은 권능이야.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 복 때문에 시험거리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복을 받으면 그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다. 성령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능력자세요. 능력. 이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어떤 바위를 깨뜨릴 때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이 다이나마이트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면 그 단단한 그런 바위가 깨져가지고 길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열에 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단단한 인간적인 생각을 깨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이 깨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딱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힘들어요. 부담이 돼요. 기도가 힘들게 느껴지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편한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너희들이. 너희가 나라가 해방되고 그런 게 집중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성령님이 받아야 되니까 너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얻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분별력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현실 문제 우리가 함몰돼 가지고 그 현실 때문에 막 눈물 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한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뚱한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가 거기 상관할 바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집중할 게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 성령 받도록 이렇게 간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임하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삶의 시야가 변화돼요. 그리고 원수 같은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이 바뀌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인간이 쓸모있는 인생이 되고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문제로 봐지 않고요. 그 문제를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볼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의 사람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옆에 갑자기 이제 흰 옷 입은 두 사람, 여기 이제 천사겠죠.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가봅니다.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중요한 영적 비밀을 지금 이 천사가, 두 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본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걸 우리는 이제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쓰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서는 천사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돼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기담아두고 집중하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한마디가 내 길을 탁 인도하는 그런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5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하셨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경 말. 두 번째로는 설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꿈이나 환상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조언이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 환경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답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라. 주님 오신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요즘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물론 천사 천군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소망만 갖고 사모함만 갖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12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깝지 알맞는 길이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에 가볼까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한 거죠. 순종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길 때 뭘 먼저 본 줄 아세요? 작은 일을 한번 딱 맡겨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셔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갈 것이냐, 아니면 갈릴리 지방을 갈 것이냐, 고향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제자들 나름이에요. 선택할 나름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첫 출발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들 등에 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까지 머물러라 했을 때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 작은 일, 모이는 일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순종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에 불의하면 하나님 큰 일도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고 또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가요, 참 기가 막히게 그때 모였던 사도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름을 일일이 이렇게 거론합니다. 그게 이제 13절,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다 이렇게 이름들이 있죠.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딱 한 사람 지금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없어요. 왜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교인 명부에만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록에도 꼭 기록되기를 주 이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이름 석자 남기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이름 석자에 그 사람의 일생의 삶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남겨진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름, 닮고 싶은 이름, 자랑하고 싶은 이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후손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겠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네, 우리 어머니 이름이 여기 있네. 우리는 이름 하나 남기지만 후손들이 바라봤을 때요, 그 이름 속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삶을 살아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재해석되는 게 이름 석자예요. 그냥 여자, 그냥 성도, 뭉뚱그려서 이렇게 매덕급으로 도매급으로 이렇게 팔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름 석자 남기는 인생, 이름 석자 올리는 인생, 이름 석자 남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 명부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 이건 귀한 일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도 없는 거예요. 이 이름을 이렇게 거론한 것은 바로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자, 오늘 14절 말씀. 자, 마지막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의 메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귀담아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 되어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 받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흩어지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가고 끝까지 우리 성령 충만 받자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현장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그 찬양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기는 영광의 길, 이기는 승리의 길. 이제는 이렇게 이랬어요.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끝까지 어떤 형편이 있달지라도 나는 주의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달지라도 나는 이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했을 때 우리 넉넉히 갈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여러분, 이 가사에 여러분 마음을 먹고요. 하나님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의 길 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면 주님께서 넉넉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2절로 갑시다.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영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반주 멈춰주시고요. 믿음의 길을 가려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걸로 인해서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까요?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유진 피터슨이 말했던 그 기록했던 것처럼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 되어 기도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혹 누가 이탈하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탈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이 길 같이 가자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되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에서 자꾸 흩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서 믿음의 자리에 흩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에 여러분 휩싸이지 마시고 뜻을 세워서 끝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신앙생활 올곧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넉넉히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앞길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코로나 문제도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청중학교 성도들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금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합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자리에 다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이렇게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말씀하셨고 언제 내 인생의 문이 닫힐지, 언제 내 기도의 문이 닫힐지, 언제 내 앞길이 닫힐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있으므로 그날을 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의 그 앞길과 결단과 그 헌신이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전선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행정가들과 그 일로 인해서 이번에 있는 모든 하루들 위해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